요즘 편지를 어떤 편지를 쓰셨어요? 우리는 이런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마음을 이제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우편물이 그전같이 그런 그 어떤 편지의 낭만보다는 무슨 뭐 쇼핑몰에서 뭐 쇼핑에 대한 정보, 또 뭐 대출이 어떠느니, 또 어느 때는 뭐 카드 값이 어떠느니, 뭐 이런 게 이제 오기 때문에 어떤 우편에 대한 낭만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꼭 읽어야 될 편지가 있어요. 꼭 읽어야 될 편지. 그 편지가 뭘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러면서 이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추천서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추천서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서 꼭 무사람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봅니다. 3절은 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먹으로 쓴 게 아니다. 영으로 쓴 거다. 돌판에 쓴 게 아니다. 육의 마음판에 쓴 거다. 돌판에 쓴 게 아니고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어떤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만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도 더 정확한 단어가 있는데 잠시 후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일꾼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제 추천서가 필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면서 이제 오늘 전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 가지 질문. 추천서를 따로 쓸 필요가 없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추천서를 따로 쓸 필요 없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영어로 편지를 쓴 바울 일행은 여기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지요. 바울 일행은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영어로 편지 썼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럴 자격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편지였어요. 편지라고 하는 게
글로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 수단이 바로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그냥 편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가진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불쌍한 모습이죠. 참 안 된 모습이에요.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 악하고 사악한, 그리고 참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인류의 불행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의 불행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추천서를 따로 쓸 필요 없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봐요.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회사에 들어가려면 서류 뭐를 내야 돼요? 이력서 내야 되죠. 또 거기에 한 장 더 붙인다면 추천서를 내는 겁니다. 이력서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 그리고 그 회사에 알맞은,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보는 이력서. 그리고 그 이력서를 보면서 이력서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신원 보증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추천했다 그러면은 누가 추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가서 문제 일으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추천한 사람에게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저도 추천서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써보았습니다만은 추천서를 썼을 때 가서 잘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가서 잘 못했다 그러면 만나면 아무 말도 안 해. 뭐 고맙다, 그 일 잘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하죠. 자, 이렇게 어딜 가려고 하면 이력서와 추천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그 교육자들도 이력서를 받고 추천서를 받고 또 사역자들은 신앙 고백서를 받습니다.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신앙 고백서를 받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는데 추천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추천서, 이 추천서 안에는 이력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추천서와 이력서가 그 당시에도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추천서, 이력서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추천서와 이력서가 필요하냐?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딱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바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알았던 거예요. 그 성도들을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 사역의 그 열매를 보면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거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로 쓴 그 추천서와 그 이력서가 따로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바로 추천서요, 이력서가 되었다는 사실이지. 자, 이 얘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데 잘 묵상해 보면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기가 막힌 본문.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추천서가 따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추천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남근영 목사를 보려면 어느 교회를 보면 된다고요? 푸른 사람 교회를 보면 되고, 푸른 사람 교회 성도들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갔는데, 이제 사역하러 갔는데, 어느 교회를 다녔냐고. 보니까 이제, 푸른 사람 교회잖아요. 푸른 사람 교회 담임 목사 남근영 알고 있었고,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더 이상 볼 거 없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아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거 어떡하나. 그런데,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인정받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추천서, 이력서 따로 필요 없다. 너희들이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영으로 편지를 쓴 바울 일행은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을까요? 영으로 편지를 쓴 이 바울 일행은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냐.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영으로. 자, 성경을 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편지라는 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편지인데 먹으로 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돌판에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판. 십계명의 돌판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데 그 편지는, 그 성도들은 영으로 썼고,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영으로 썼고,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마음판에 썼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그 주님의 영,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함 가득하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 그 다음 거를 보여주세요. 예. 4절, 5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이 조금 그냥 야 이게 뭔 말인가 그냥 보면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묵상을 해보면 이게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자,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뭘로 썼다고요? 목으로 쓴 게 아니라 영으로 썼대요. 육으로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어디에 썼대요? 마음판에 썼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확신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스스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자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격을 취득했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이런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의 자격은 누구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먹으로 쓰지 아니하고 영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고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쓰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에게 자격을 주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격을 취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한번 그래도 내가 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하나님이 자격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격으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본에 확신이 있고 사명을 가진 그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난 것 같아도 주님께서 자격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세워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본인이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목사 안수를 주노라 하는 분이 이때는 얘기도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이상한 얘기겠고 그야말로 목회자로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의 훈련과 선택하심과 훈련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 이런 자격이 주어질 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교만하고 또 너무나도 사악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많았던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운 걸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 이유. 자,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만족하게 하셨다는 건 뭐라고요? 자격을 주셨으니 이건 율법 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뭘로요? 영으로. 율법 조문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율법 조문에 의해서 율법과 계명에 의해서 사도 됐고 그리고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율법 조문은 결국 죽일 수밖에 없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죄 가운데 건져주신 그 은혜를 분명히 고백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새 언약의 일꾼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옛 언약,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옛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누구에게서 얻었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충분한 자격을 얻을 수가 없다 말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빵을 떼어줍니다. 빵을 떼어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빵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제 잔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말씀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과 그 몸을 드리고 십자가에서 드리고 피를 쏟으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고, 바로 그 일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편지는 쓰는 겁니다. 마음에 쓰는 거예요. 편지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마음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쓴 편지는 바로 무슨 편지예요? 새 언약의 편지. 새 언약의 편지. 새 언약의 편지. 이 편지는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 하면은 이 새 언약의 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편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편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편지는 우리가 꼭 보고 싶은 편지고 꼭 봐야 할 편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꼭 보고 싶은 편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편지. 우리는 편지 오면은 뜯어보지 않습니까? 딱 보면은, 겉봉 보면은, 이게 뭐 카드값 내라는 거구나. 그냥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고, 어느 때는 그냥 뻔한 거 이러면서, 또 무슨 돈 빌려가라 어쩌라, 또 부동산 정보 이런 겉봉 보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필로 쓴 편지가 누구누구 해가지고 딱 왔어요. 그걸 묵혀둘 수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이걸 묵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칼로 딱 이쁘게 봉투를 뜯고, 그리고 딱 보면 거기에 담겨졌을 때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꼭 보고 싶은 편지, 꼭 봐야 되는 편지는 새 언약의 편지. 할렐루야. 이 편지 꼭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지만, 인간들은 그 마음을 전달하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편지를 쓰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셨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율법 조문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그 강박관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율법에 나온 그 모든 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내 스스로 의를 이루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착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아니다. 옛 언약이 아니다. 새 언약이다. 이건 목으로 쓴 게 아니다. 영으로 쓴 거다. 돌판에 쓴 게 아니다. 마음에 썼다 하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의 편지가 돼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현대인들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은 뭔가를 내가 굉장히 점점 하나부터 쭉 쌓아가지고 99, 100까지 쭉 쌓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100가지 생활 속에서 내가 완벽하게 살아갈 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완벽하게 살아가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게 율법 조문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우리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 조문에 의해서 도저히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벌써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안 돼.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그건 끝난 거예요. 100%가 아니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게 행했던 일이 한 가지가 됐던 두 가지가 됐던 우리가 아홉 가지가 됐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먹으로 쓴 게 아니에요. 영으로 쓴 거예요. 돌판에 쓴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쓴 거예요. 마음판에 썼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에 예수님이 쓴 그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이 쓴 편지가 뭐냐? 그 편지가 뭐냐? 무슨 편지라고요? 새 언약의 편지다. 새 언약의 편지다. 우리 예수님이 써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편지를 써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푸른사랑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또 성도들의 그 편지를 우리가 함께 써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이 쓴 그 편지는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이 아니다. 새 언약의 편지. 얼마나 감사한 편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즘 코로나로 뭐 이렇게 뒤숭숭한데 추석 명절이 이제 이번 주간에 있단 말이지요. 바로 이 추석 명절에 이 한가위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편지가 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을 보니까 누구를 느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봤는데 예수님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느껴져요. 여러분을 봤는데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에서 누가
누가 느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의 그 섬김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한 얼굴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그 축복의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뭐기 때문에? 예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지가 아니면 뭐 그렇게 느껴져요? 아유, 저 인간, 1년에 한 번씩, 1년에 2차례씩 보는데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왠지 말하는데, 웃는데, 그리고 섬김 속에서 또, 그 덕담하는 그 말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스스로의 자격이 갖춰져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편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문제가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느껴졌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또 친인척을 향해서 또 가족들에게 편지로서 충분한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 자격은 나로서는 충분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에 예수님의 편지로서 사랑을 전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나눔 속에서 주님의 더 큰 사랑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